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꼭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기초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좀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의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었죠?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제목을 갖고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오늘 이 표현을 여기에 가미하고 있어요. 7절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라고 말하면서 그 성령께서 말하신 내용을 어느 본문을 가져오냐면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이 본문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것, 오늘 삶에 이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전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순간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성경은 아무 때나 어떤 때나 이렇게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칠 때마다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말씀을 우리가 외울 때마다 다시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먼저 가져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아무리 지나가는 말씀일지라도 그저 스쳐가는 하나의 표현일지라도 분명히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선언되어 주신 말씀인 거라고 믿는 사람과 오늘 내가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의심의 마음을 갖는 사람은 그 마음의 받아들임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살필 때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성경의 표현이 누가요? 성령께서요. 다시요. 누가요?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라고 표현한 다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이라고 시작해요. 언제라고 얘기해요?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가까운 전에 그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오늘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그 편지를 받아든 모든 사람들은 읽을 때 뭐라 그랬을까요? 오늘이라고 얘기했을 거고
그 다음에 오늘도요.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읽죠?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오늘 누구에게요? 나에게.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은 막연한 미래를 향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분명 어느 시점인가 하면 지금 오늘이라는 나이가 생존하고 있는, 숨쉬고 있는 이 호흡이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가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과거가 실패할 수도 있었고 오늘 과거가 우리에게 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과거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미래의 그 막연한 시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그저 막연하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닿는, 우리의 귀에 울려지고 오늘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그 순간, 바로 그 오늘이라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다. 지금 순간, 이 순간은 정말 위대한 순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성령의 역사로 임재하실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13절도 이 표현을 다시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표현해요. 언제라고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지금 우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이 순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지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이 순간 말입니다. 이 순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살필 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마다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간 우리 성도님들은 변화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안에 결정하실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순간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닙니다. 언제라고요? 이 시간, 오늘입니다. 오늘요. 오늘 분명히 이 순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다시 7절로 돌아오면 다시 좀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뭐를 듣거든요? 음성을 듣거든. 음성을 듣거든. 제가 이 히브리서를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1장을 다룰 때도 여쭤봤지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지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웃어주세요. 많으신데요? 아유, 많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으셨어요? 아멘 하셔도 돼요,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으셨어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어떤 삶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없이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셨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펼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는 그 시점, 그 순간은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의 순간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귀에 안 들려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오를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 생각이 떠올려질 때, 말씀이 떠올려질 때,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타고 흐를 때 오늘 분명히 그 순간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임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3장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표현한 이 다음의 표현이 사실 좀 유쾌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이 3장 후반부는 실질적인 삶의 적용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른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딱딱해지는 상태 이해되세요? 아주 딱딱해지는 상태. 저도 그런 경험하지만 피부가요 이게 상처가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딱지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딱해지잖아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랑말랑한 피부였는데 그게 좀 딱딱해지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굉장히 딱딱해서 좋네. 보호막도 이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굉장히 이 부드러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느껴요. 근데 부드러워야 할 것이 뭐해지면요? 딱딱해지면 사실은 좀 정말 불편해요. 어색하고 아주 이상해져요.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는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야 해요.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드러워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좀 이렇게 누군가가 내 마음에게 기대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좀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에게도 도전입니다. 제 삶에도 그래요. 이 마음이 좀 부드러운 삶을 보면 참 부러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마음이 아주 부드럽고 말이죠.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부드러워지는 마음, 완고해지지 않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이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마음의 부드러움이 일어나는 역사, 완고해지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완고해지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인가? 여기 그 다음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뭐해요? 시험하여 라고 표현해요. 나를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시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나에게 한 행동에 대하여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뭐 했다?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과 잘 지내세요? 이렇게 이상하네요. 어떠세요? 잘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시험한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어떤 겁니까? 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거라고 이해하세요? 시험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밑에 좀 더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항상 뭐해서요?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등장하는 이 시편 95편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가볼까요? 시편 95편입니다. 한번 좀 펼쳐보겠습니다. 시편 95편에 보면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누구시고요?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뭐라?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뭐이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준비되셨죠?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악하게 뭐예요? 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런데 오늘 이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 그런데 그 표현 앞에 분명히 등장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확실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무리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뭐라도 표현해요? 마사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무리바 또 혹은 마사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무리바라는 뜻은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이 무리바라는 뜻은 다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 한다고요? 다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사라는 단어는 시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같이 써요. 성경은 같이 혼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으로 좀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좀 눈으로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뭐가 없어요? 마시는 물이 없어요. 목마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떠세요? 아, 정말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요. 2절 백성이 모세와 뭐예요? 다투어 이르되 백성이 모세와 뭐 했다 그래요 지금? 다투었다 그래요. 싸웠다는 얘기예요. 싸웠다는 얘기. 자, 오늘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표현합니다. 아, 이 표현을 좀 이제 이해하시겠죠? 오늘 무리바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 마사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사실 동일한 의미적 표현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툰다는 의미예요. 싸운다는 의미예요. 근데 다투고 싸운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나를 시험한다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끊임없이 다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죠?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보이시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뭐예요? 다퉈요. 사실 그 다투는 게 사실은 성경에 표현하는 이 표현 속엔 뭐 하는 거라고요? 시험하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툼이 일어날 땐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물을 주시지 않을 것처럼 느끼고 오늘 여기 표현되어진 것처럼 신광야를 떠나서 노정대로 행하였다라고 표현되어진 그 행위의 결론지역 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지만 그들에게는 뭘 찾을 수 없는 공간이요? 물을 찾을 수 없는 그 공간에 그들이 놓여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왜 우리가 여기에 있나이까? 왜 우리가 여기 머물러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뭐예요? 다투는 것입니다. 그 다툰다는 의미가 오늘 성경은 뭐 한다고요?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이해하는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느 삶, 어떠한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든지 간에 그 장소는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하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와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하여 이루실 거대한 아름다운 뜻과 계획이 함께 동반되어진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신광야를 떠나서 노정대로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지만 그 르비딤에 도착한 곳이 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목말라서 오늘 그 갈증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끝나기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지 않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오늘 다툰다는 의미를 조금 더 성경은 표현해 줍니다. 17장 3절엔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표현해요. 오늘 다투는 자의 특징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뭐 하는 자예요? 원망하는 자예요. 하나님,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보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부드러운 자는 하나님과 싸우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뜻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뭐예요? 자꾸 싸워요. 자꾸 싸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오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오늘 여기서 목이 말라 죽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표현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왜 믿느냐? 지난 시간에 이유를 미리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맞추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신실하신, 믿을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하시고 결코 그것을 어기거나 오늘 그것을 실수함이 없고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에 좀 다시 돌아오면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오늘 이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되셨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오늘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지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시작되면,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뭐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질 땐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옳다라고 말씀하신 그 길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시선에는 그것이 옳아 보이지 않고, 그것이 완전해 보이지 않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되어지는 미혹된다라는 이 표현은 이 언어적인 의미에서는 이탈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뭐 해진다고요? 이탈한다는. 하나님이 오늘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싶은 그 길에서 그들이 뭐 해지는 거예요? 이탈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이미 가나안을 향하지 않고 어디로 돌아가 있어요? 애굽으로요. 왜 나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요, 이렇게 살면서요,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면 가끔 저희 어머니가 이래요. 내가 왜 신앙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두려워져요. 내가 하나님을 왜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제가 굉장히 두려워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를 흔들리지 말고 붙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터치되어져서 성령이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그 지점이 우리의 삶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하세요? 왜 자꾸 애굽을 바라보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향하시는데요? 가나안을 향하시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이 가나안을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요, 이사야 11장을 좀 보려고 그래요. 이사야 11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저는 이 이사야 11장을 참 좋아해요.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관하시는 분은 지혜롭고 총명하시다는 분 이름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총명하신 분이란 말이죠. 또 이야기합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모략과 뭐예요? 재능의 영이요라고 표현해요. 또 이야기하기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미 임했던 역사 아닙니까? 그 역사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런 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선에,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들리는 것에 자꾸 멈춰서서 자꾸 애굽을 바라보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 어딜 향하신다고요? 가나안을 향하신단 말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 말씀, 다음 말씀을 더 좋아해요. 6절부터 9절 말씀은 우리가 차분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셨죠? 6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다는 건 오늘 어떤 대상이라도 오늘 우리와 함께 형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허락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의 삶에 소위 전쟁할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과 싸우는 대상은 하나님과 싸우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모세와 싸우고 또 형제와 싸우고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길 그때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질 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대상은 함께 하늘을 향하여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대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오늘 우리의 삶은 다투는 인생이 아니라 화목해지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와 불협함을 만들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꿈을 꾸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손을 잡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충만한 지식임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하늘은 분쟁의 하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참다운 안식을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을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마음이 완고한 자는 결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긴장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오늘 이 문제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부드러워져 갈 때, 그럴 땐 오늘 모든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하는 모든 길 가운데 모든 형제에 대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악한 마음을 뭐하고요? 품고 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요, 오늘 그 악한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13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딱딱해지지 않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루를 지내는 동안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나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피차 권면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그러나 오늘 피차의 권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나눈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루를 지나는 동안 정말 나는 성경을 묵상했는가? 또 그 묵상된 성경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일지라도 오늘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었는가를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추상적이지 않죠? 이건 어렵지 않죠?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죠. 오늘 아주 짧은 말씀이라도 좋아요. 그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뭐 할 것이요? 염려할 것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잠언 27장 1절도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4절도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은 말씀을 나눌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준비된 시간이 있다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아름다운 결심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담겨진 거룩한 성령의 음성을 오늘 잠들기 전에 누군가에게 꼭 나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꼭 나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오늘 이것이 힘이에요. 오늘 이것이 정말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완고해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미루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은 가라. 그 왕이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러나 그의 인생에 더 이상 틈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틈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는데 요즘 이 열왕기상에 제가 푹 빠져 삽니다. 저도 너무 참 좋은데 오늘도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엘리야의 삶을 좀 주목하게 됐어요. 오늘 이 엘리야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오늘 엘리야의 삶에 대하여 오늘 그는 다른 모든 표현이 있지만 제 마음에 정말 마음이 와닿던 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기별을 아합에게 전달한다는 사명이 엘리야에게 맡겨졌다. 엘리야는 주의 사자가 되고자 애쓰지 않았다.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는 자기가 기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니까요? 임하니까 뭐한 거예요?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비밀을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나누려면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나누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들으셔야 해요. 그게 마음의 부드러움을 만들어내는 가장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나누는 힘이 생겨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영화롭게 하는데 열심히 있는 엘리야는 비록 그 명령을 순종하는 일이 악한 왕의 손에 의하여 신속한 죽음을 초래할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뭐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제가 이런 비유 좀 그래서 죄송한데요. 오늘 밤에 잠들기 전에 누군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느끼시는 분만 오늘 좀 양해를 해드릴 마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오늘 자기가 그 기별을 들고 가면 자기의 생명이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뭐 하지 않고요? 지체하지 않고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오늘 그 왕궁을 향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들려진 그 소리 앞에, 오늘 그 음성 앞에 당당히 하나님께 나누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정답이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는 정답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뭐 하면 돼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제가 저의 은사님 중에 특별한 인연을 맺은 선생님이 계세요.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저랑 3가지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또 저랑 이제 약속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선생님께서는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요. 1번 문제는 항상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그때마다 알려준 게 아니고 아예 정설처럼 얘기하셨어요. 내가 시험 문제를 내면 1번은 무조건 3번이다. 뭐라고요? 1번은 무조건 뭐라고요? 3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게요, 저희 선배님 때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희도 그걸 들었고. 그런데요, 선생님이 가장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 성적이 나왔는데 1번 문제를 틀리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는 꼭 1번 문제를 틀리는 친구들이 생겨나요. 정말 희한하죠? 1번 문제를 틀린 친구가 꼭 생겨나요. 답은 몇 번인데요? 3번인데요. 참 신기해요. 선생님이요, 그 문제만큼은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누구? 1번 틀렸다. 교무실로 와. 분명히 1번은 답이 몇 번이라고요? 3번. 그런데요, 시험 문제를 딱 들어가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특징은 뭐냐면 시험 문제를 풀 때 뭐예요? 확신이 없어요. 1번도, 그러니까 1, 2, 3, 4 예 중에서 1번도 답이 같고 2번도 답 같고 3번도 답 같고 근데 하나는 좀 아니에요. 항상 하나는 확신이 아닌 것 같은데 3개 중에는 꼭 헷갈려. 특별히 나중에 어떻게 해요? 2개 중에 하나는 꼭 헷갈리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1번 시험 문제를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진 않지만 굉장히 애매한 문제를 내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애매하면서도 중요한 문제를 내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만큼은 꼭 뭐 하기 위해서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기억하게. 그 1번 질문은 그 시험을 보는 그 기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선생님은 뽑으시고 그 문제를 어디다 배치해요? 1번에 딱 전면 배치. 1번은 기분 좋게 뭐하고? 확신을 갖고 풀고 가라. 이런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번을 푸는 사람 중에 꼭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틀린 사람이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험 문제 틀리고 싶지 않으시죠? 정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정답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 가장 유일하고 완전한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함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 오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것을 피차 오늘 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뭐해서요? 권면하여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실 때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비결은 뭐다? 듣고 나누는 거다. 3번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3번이다. 그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꼭 듣고 나누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14절부터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자요?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대학생 시절, 전도사 시절 때는 제가 참 많이 했어요. 그렇게 보이세요? 레크레이션 진행을 많이 해보는데, 진행을 할 때 제가 즐겨 쓰는 그 게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OX 퀴즈입니다. OX 퀴즈.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세워놓고 OX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좀 이게 약간 황당한 문제들은 틀린 부분이 틀렸는데도 O에 가 있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X에 가 있는 사람이 한 두세 명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사실은 틀린 게 맞아요. 틀린 게 맞아요. X에 있는 사람이 맞는데도 X에 있는 사람들이요, 딱 가는데 사람들이 저기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제일 처음부터 3명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를 들면 한 100명이 했는데 한 70명 여기 가고 한 80명 정도 가고 20명 있잖아요. 그럼 20명 중에 자 마지막입니다. 자 결심하세요. 막 이러면 20명 중에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요. 숫자가 줄어들다가 나중엔 결국은 한 두세 명 남아요. 그리고서는 다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OX 퀴즈 할 때 생각에 이 문제는 뭐냐면 다수가 뭐 할 거다?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수에 따라서 뭐예요? 처음에 들었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흔들려요. 그리고서 어디로 가요? 틀린 나무로 향하는 거죠. 오늘 세 번째,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 비결,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뭐 하면요? 견고히 잡고 있으면. 도대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게 뭘까? 그 밑에 있습니다. 오늘 18절 오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나니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오늘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주 간단해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 것, 오늘 내가 걷는 이 인생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길을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영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인도하신 그 일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깨우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을 비결 알려드렸죠? 말씀을 듣고 나누라. 그것을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하는 오늘 이 기별 앞에 우리의 삶이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부드러워진 마음,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